오늘은 신명기 두 번째 시간 1장 6절에서 우리 18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지도 가지고 오셨죠?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 세 분 되는데, 안 가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가지고 오신 분. 아니, 안 가지고 오셨으면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부끄러워하게 하죠. 혹시 안 가지고 오신 분 있나요? 다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럼 지도를 펴셔야 됩니다. 오늘 지도를 보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지도를 꼭 펴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에 처음 시작되는 서론 부분에 대해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가 도대체 지금 시작하는데 지금 무엇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1절에서부터 5절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어디서? 아라바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얘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런 신명기의 첫 머릿말 같은 이 5절까지 말씀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가 전부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몇 개요? 몇 개가 들어있다고요? 네, 3개가 들어있다고 했죠. 3개의 설교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설교를 지금 시작합니다. 신명기 설교인데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 오늘 말씀 읽은 걸 보니까 지금 신명기의 이 모세의 설교는 과거를 먼저 회상하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죠. 호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호렙산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면 다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다음에 또 따로 하면서 과거를 먼저 회상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야, 모세가 설교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족속 2세라 그랬죠. 1세들은 거의 다 죽었고 물론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어요. 여자들은 다행히 수에 안 치는 바람에 어른 남자들만 다 죽었어요. 여자들은 늙어도 삽니다. 여자로 태어난 게 참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1세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2세들한테 지금 과거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과거를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는 것이.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호렙산까지 올 때, 그리고 호렙산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면은 이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선조들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선조가, 너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가를 2세들한테 좀 들으라 이거예요. 모세가 그 얘기를 첫 번째, 자, 너희들 이거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과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너희 아버지들이 잘못했는데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러니까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과거 얘기를 꼭 꺼냅니다. 모세가. 자, 그 첫 번째 과거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6절부터 8절인데 호렙산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 그 땅이 어딜까요? 어디? 어디? 예,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지금 들어 너희 앞에 있다. 지금 실제로 있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지도를 보면 어디라 그랬죠? 예, 아라바 광야 쪽인데 지금 있는 쪽이 어딘가 하면은 말이죠. 여기 우리 지도에 보면 오른쪽 제일 위에서 밑에 보면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 점선의 제일 끝부분에 있죠. 제일 위에.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면 뭐가 보여요? 강이 보이고 강 건너편 땅이 보이겠죠.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땅 가나안 땅이 지금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리로 들어가라는 걸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실제로 설교는 그렇지만은 설교를 지금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과거는 호렙산에 있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호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씀을 첫 번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설교상에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모세가 호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 있는가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예, 호렙산 그 밑줄 군대가 탁 있죠. 제일 밑에. 그 밑, 지금 지난번 제가 이거 여기에다가 바다는 좀 무슨 빨간색을 쳐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해온 사람 한 분도 없어요. 좀 장담합니다. 다행이에요. 하여튼. 네, 다음 주에 한번 볼 테니까 거기에 수에즈만이라고 쓴 거, 아카바만이라고 써 있는 거, 밑에 홍해라고 써 있는 건 바다니까 파란색을 칠하시고 위에 지중해라고 된 것 그것도 파란색을 칠하시는 게 바다니까 그 다음에 사해라고 돼 있는 오른쪽 이 위에 있는 거 그것도 무슨 색을 칠해야 될까요? 바다니까 파란색을 칠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파란색을 다음 주에 칠해야만 왜냐면 우리가 이걸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서. 그럼 이 지도를 보면 시내 반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니까 반도라고 하듯이 이 시내 반도가 이렇게 생긴 것이 지금 반도입니다. 시내 반도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호렙산. 또는 이 산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한다고요? 시내산. 자, 시내산하고 호렙산은 같은 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습니까? 예, 벌써 이러면 확실한 걸 알았죠.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는 뭐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일 먼저 꺼내요. 과거가 있어요. 호렙산까지 오기 전에 보면 점선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하고서 호렙산부터 할까? 우리가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서 출발했죠? 출애굽을 할 때 어디서 출발했어요? 애굽에서 출발했죠. 그죠?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애굽 어느 땅에서? 고산 땅? 네, 제일 위에. 그러니까 자, 왼쪽 제일 위에 보세요. 고센이라고 있죠. 그죠? 거기서 출발. 그러니까 점선이 이렇게 점으로 쪽쪽쪽쪽 찔러가지고 이렇게 막 동그랗게 원도 그려지고 가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이 가운데 시나이 반도 그 가운데 있는 건 전부 광야입니다. 거기를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근데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라고요? 지금 가나안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바로 고센에서 오른쪽으로 똑바로 가면 신광야라고 쓰여있는 데 있죠. 중간에 그 위가 전부 가나안 땅이, 제일 위에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쓰여있죠. 제일 위에 그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을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 지중해 바다 있는 길로 이렇게 가면은 바로 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고센 땅에서 보면 쓸데없이 밑으로 돌아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돌아서 빙빙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이 애국 땅에서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쪽 해변, 지중해에 있는 그 해변길로 이렇게 가면 거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이 가나안으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시리아로 또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아람 땅으로 막 넘어가는 길이에요. 이 길이. 그러니까 여기는 무역로예요. 요셉이 붙잡아 왔던 길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지중해 이 길로 붙잡혀 왔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까운 대큰 신장로, 그러니까 요새 말 고속도로가 있는데 왜 그 길을 놔두고 밑으로 갔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왜 그 길을 안 가고 돌아갔을까?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출애굽기 13장은 12장 다음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다 찾으신 분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는 가까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오케이. 자, 바로가 백성을 내보냈는데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이웃처 대도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네, 맞아요. 가까운 이 대로를 가면은 애굽 군대가 금방 추격해서 따라오면 전쟁을 보고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바로 항복하고 도로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이 길은 한 3, 4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로 안 가고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출발해서 이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점선을 쭉쭉쭉쭉쭉 따라 내려가죠. 지금 애굽 그죠? 그래가지고 시내반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점선을 쭉 따라 내려가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어디죠? 바알수본이라고 하는 데 도착하죠. 제일 먼저 비아히롯 바알수본이라는 데 도착하죠. 그죠? 보입니까? 예. 예, 바알수본. 이걸 외워. 바알수본은 지금 어디 앞인가요? 바알수본의 바로 앞에는 뭐가 있나요? 지금? 바다가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파란색을 칠하면 금방 보았을 텐데 이게 수에즈만이 이게 바다가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바다 이름이 뭐죠? 왜 이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가 위에까지 이렇게 만으로 쑥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홍해바다 앞에 이 사람들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데 서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따라왔겠어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럼 홍해바다 앞에, 바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그 오른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이라고 써 있죠. 바로 모세가 지팡이로 이 홍해바다를 가릅니다. 그래서 유명한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이 출애굽기 14장. 그래서 바알스본까지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못하고 돌아가면 군대한테 추격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로질러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굽 군대들은 어떻게 됐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분은 출애굽기 14장을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자, 이런 일이 호렙산 오기 전에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 백성들이 이 바알스본에서 무슨 얘기, 모세 보고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요. 아, 우리 수영해서 건너자. 아니면 야,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우리가 60만이니까 애굽 군대하고 싸우자.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애굽 땅에는 무덤이 없냐?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야, 무덤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물에다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 앞에 이루신 일을 보라 하고는 지팡이를 딱 들고 왼손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들고는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바다를 향해서 그냥 들었다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 갈라져라 했다. 안 갈라지면 어떻게 얼마나 똑똑하게 돌에 맞아 죽을 텐데, 야, 모세는 일단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닥에 향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진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대답, 너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 그럼 그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모세도 아마 그랬을 거야.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60만 자기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막 난리가 나서 애들은 막 울고 여자들은 막 소리 꽉꽉 질러대지, 소들 양떼들 막 끼기 물지, 좀 막 골치 아파요. 애국 군대 쫓아오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지팡이 앞에 대고 바다를 향해 들어라. 그럼 갈라진다. 야, 모세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해야지. 야!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보면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면은 이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읽어. 모세가 과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런단 말이에요. 모세가 앞으로 보면 전부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정말 있길 바랍니다. 아니, 이런 믿음보다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모세. 자, 바알스몬에서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선을 따라 쭉쭉쭉 걸어가면 어디가 제일 먼저 또 나오나요? 어디가 나옵니까? 이거 남자 목사님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뭐래? 아니,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큰 소리 해보세요. 시작. 예, 점선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 나오니까 마라가 나와요. 마라를 뭐 하는 데인가 하면은 뭔지 알아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한 3일 걸어갔더니만 뭐가 문제겠어요? 목이 말라. 근데 딱 도착했더니 마라야. 근데 마라에는 호수처럼 물이 있는데 딱 물을 마셨더니만 뭐예요? 이게 바닷물이야. 얼마나 쓴 물이 나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물이 부족할까봐 영물을 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은 또 이 물을 주셨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물 많이 드세요. 절대로. 물을 많이 안 먹으면 큰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불평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광야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쓴 물이나 먹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는구나. 이런 나쁜 모세야. 이러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하나 말아 모세가 던져라 해서 탁 던졌어요. 던지고 물 먹어봐. 그랬더니 물을 먹었을 때 어떻겠어요? 단물로 변해버렸다. 그것도 내가 왜 가지 던지는 것도 굉장히 밤에 아마 몰래 혼자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안 되면 큰일인데 슥 던져놓고 얼른 가서 몰래 먹어. 다네. 이러면 야, 와서 먹어라.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야. 담대하게 하나님이 가지를 던져서 넣어라 했더니 탁 던지면 먹어라 하고 딱 지시를 내리니까 백성들이, 내가 보기엔 모세보다도 백성들이 더 쫄렸어요. 아니, 쓴물을 왜 먹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모세는 달아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어라 이러는데 백성들이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이때는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홍해는 갈라졌으니까 걸어가면 되지만 이 물은 단지 쓴지 아직 모르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처럼 그 물을 먹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라에서 바로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바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데 도착했어요. 엘림에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 바다를 건너가 처음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뭅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데, 왜냐하면 여기가 오아시스예요. 땅이. 거기 갔더니 샘물이 12개가, 샘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또 무슨 나무,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이렇게 막 우거진 아주 좋은 오아시스. 그래서 이들이 거기서 딱 머물렀죠. 근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엘림이 아니라 어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게 되죠? 자, 엘림을 지나서 간 곳이 어딘가요? 엘림고 바로 밑에 뭐가 있죠? 신광야를 거치고, 신광야는 어느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뱅이를 그릴 수가 없어요.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광야는 넓잖아, 신광야는. 그죠? 왜냐하면 마라나 엘림은 한 지점이 되니까 영표로 표시할 수 있지만 신광야는 표시할 수 없어요. 근데 신광야에서 또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마라에서 쓴 물을 변해서 단물을 먹고 난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멈췄다가 이들이 거기서 행복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자 가자 하고 저 출발을 해가지고 가는 길이 어디냐? 광야길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신광야를 이제 가로질러 가게 됐다는 거예요. 신광야를.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어가면은 야 햇볕이 따뜻해서 좋구나 이렇게 했어요. 야 이 광야 걸으니까 발바닥도 뜨끈뜨끈한 게 좋구나 이렇게 했냐고요. 백성들이 금방 또 불평을 하겠어요. 뭐냐면 야 우리가 뭐 물만 먹고 사냐? 제발 우리 좀 고기 좀 다 고기 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비록 힘은 들었지만 고기는 시킬 먹었는데 여기 와서 광야길 오니까 고기 하나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놈들 그래? 하더니 이쪽 위에 꼭대기 지중해에서부터 동풍을 막 불게 하게 거기서부터 말이죠. 메뚜기 떼를 위에 지중해에서부터 이 신광야로 그냥 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막 그냥 몇 마리인지 몰라. 한 100마리 돼요. 100만 마리. 엄청나게 메뚜기 떼가 와서 그래서 메뚜기를 볶아 먹어요. 그래서 메뚜기를 먹어요. 그래서 고기 맛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저는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무슨 새냐면 참새 비슷하게 생긴 새예요. 메뚜기가 아니고. 그 메추라기 떼가 지중해로부터 수천만 마리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냥 때로 날아와가지고 이 신광야에 와서는 전부 다 현장으로 탁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참새구이 잡숴보셨어요? 참새구이. 이것도 주사님 잡숴보셨어요? 이정근 주사님 먹었어요? 우리 두 분은 굉장히 음식이 까다로우십니다. 저는 참새구이가 포장마차에서 구워주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 참새구이. 근데 참새구이를 참새를 구워주지 않고 저 사람들이 참새 잡기가 힘드니까 병아리를 구워가지고 참새라 그래. 야, 나도 속아서 여러 번 먹었는데 병아리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걸 구워가지고 참새라고 줘요. 야, 근데 그것도 속아서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참새구이와 병아리구이는 맛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모르죠. 제가 그걸 알거든요. 병아리구이는 병아리 냄새가 나요. 참새는 뭐 어떤 냄새가 나요? 여러분 벌써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이거 참 그만 얘기만 해도 금방 하네. 그렇게 먹어요. 자, 바로 메추라기를 신광야에다가 막 몰아넣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기 못 먹겠다는 사람들이 이빨에 막 끼어가지고 썩을 정도로 먹었다. 성경에 뭐 그렇게 나와 있어. 그것뿐만 아니라 고기만 먹으면 어떡합니까? 또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 근데 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기 쫙 먹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네들이 참 그 광야 뜰에 뭐 하얀 무슨 가루 같은 게 막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만나예요. 만나가 그러니까 쌀 같은 쌀 과자 같은 거예요. 그걸 웨하스, 우리 한국의 웨하스라고 하는 바삭바삭한 아주 부드러운 그 빵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막 그냥 있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 이거 너의 양식이야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거가지고 찌어서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 만나를 먹으니까. 그래서 밥을 먹게 돼요. 바로 이때 신광야에서 내려졌던 이 만나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오른쪽 제일 위에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지도상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 여리고 옆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건너가서 예배드릴 그때까지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여러분 그냥 하루만 먹고 하면 그 다음날 뭘 먹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만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깔려있어요. 세상에 광야에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팔자가 어디 있어? 농사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고 일어나면 그냥 집 앞에 물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고 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있던 이 신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바란 광야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자고만 나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축복.
여러분 전 출애굽기 이런 걸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이런 축복이 우리를 너무 관념적으로 알아서 만나 먹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해요. 무슨 뭐 하나님이 야 너 먹고 싶냐 해서 만나여 있다 했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40년간을 하루도 변함없이 계속 아침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절대 쌓아두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게 매일 줄 테니까 그가 매일 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욕심을 부리지 마. 아침마다 만날 필요. 그 대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는 금요일 아침에 2배를 긁어야 돼요. 왜냐?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라서 쉬어야 하니까. 안식일이라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식일을 위해서 그 다음날 일 안 해야 되니까 금요일날 내는 2배를 긁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쉬는 이래가지고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이 신광야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죠? 예, 르비딤으로 내려갔어요. 어떤 분은 기브로 다따와를 갔다 왔는데 그건 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나요. 이정지가 어디로 갔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르비딤. 예, 맞습니다. 르비딤. 르비딤에 갔더니만 여기는 2번째로 장막을 친 곳이에요. 여기가. 자, 여기에서 장막을 쳤는데 문제는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은 엘림처럼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시내산 기슭이거든 여기가. 가까운 데인데 문제는 여기에 장막을 쳤는데 신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계속 오는데 문제는 또 뭐가 생겨요? 이 식수 문제가 또 생겨요. 물이 먹으시고 여기서 또 백성들이 막 싸우고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한테 물 달라. 물이 없다 물이 없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언덕에 있는 이 바위를 쳐버립니다. 원래 치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명령만 하라. 뭐라 솟아나라 이런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왜냐면 말로 했다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때리면 좀 효과가 있으니까 때렸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한테 잘못되어가지고 모세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듣지 않아 순종을 하고 심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여러분 그게 그거지 하나님 삐지기는 왜 삐져요?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나 치나 뭔 차이가 있어요. 더 확실하게 치는 게 좋지. 하나님 말씀은 1.1회도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려요. 그래서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데 반석을 때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영원히 광야에서 죽어라 이렇게 돼버리면 안 거예요. 자, 그래서 르비딤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반석에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름을 나중에 르비딤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마사. 다투었다 싸웠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도착한 데가 르비딤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네, 다베라라고 하는 데인데 다베라는 이건 다음에 얘기를 해요. 호렙산 출발한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근데 호렙산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르비딤에서 머물렀을 때 한 사건이 더 있었어요. 거기서 뭐 있었는가 하면은 르비딤에서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만나도 매일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따라왔느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제일 앞쪽에는 모세가 가고 이제 장정들이 가고 그러면 짐승들이나 약한 여인들은 뒤에 가는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나타나가지고 뒤에 있는 부녀자들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붙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나요. 이 르비딤 여기에서.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아말렉은 누구죠? 아말렉은 함 족속에 사는 함 족속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에서의 후예들이죠. 에서의 후예 중에서도 유명한 두 사람, 한 사람은 그니스 족속에 갈렙이 있다 그랬고 우리가 창세기 때 배운 건데 또 하나는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있다. 이 두 족속이 있었거든요. 아말렉이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막 부녀자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싸움을 그래서 백성들도 나가라. 그때 아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는데 모세는 싸우러 나가지 않고 이제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 호렙산 언덕 중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싸움을 하는데 묘한 일이거든요.
모세는 그 싸움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막 여호수아가 다 묻히는. 근데 손으로 기도하다가 힘이 들면 어떻게 돼요? 팔이 내는. 그러면 져버려. 싸움에 막 밀려 우리 편이. 그리고 또 손을 들면 우리 편이 어떻게 돼요? 또 이겨. 이 기사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8장인가 17장입니다. 자, 그렇게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모세가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다가 저 해가지고 끊어 묶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양쪽에서 오른팔을 왼팔을 딱 잡고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는 건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팔을 뭐 이렇게 들고만 가만히 있겠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옆에 있는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팔을 잡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훌은 또 이쪽 잡고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팔을 안 대니까 아말렉 족속 완전히 섬멸해버리고 맙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바로 오늘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했어요. 자,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이 시내산 광야 거기에다가 이제 호렙산 바로 밑에, 그러니까 다베라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거기 산 기슭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산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거기서 장막을 치고 이제 머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걸렸을까요?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바알스몬 내려와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 마라 지나고 엘림 지나고 신광야 지나고 르비딤 지나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여러분, 아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 얼마나 걸린다 했죠? 한 3, 4일이면 간다고 했죠.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1, 열흘, 2, 한 달, 3, 2달, 4, 석 달. 이 중에서 어느 걸까요? 한 달 한 명 나왔습니다. 또 열흘, 한 달, 2달, 3달. 이 중에 어느 걸까요? 3달. 네? 3달. 3달입니다. 한 달과 3달이 나왔습니다. 2달 걸렸어요. 3달째에 여기 도착했다니까 2달, 2개월이 거쳐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제 3개월, 3달째가 되는 그때에 드디어 시내산에 왔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서 제일 끝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며칠 걸린다고요? 며칠 걸린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같이 생각했는데 1장 2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지난주 우리 공부했는데도 여러분, 예, 열하루는 가는 거예요. 여기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호렙산에서 굉장히 빨리 갔다는 거예요. 자, 이 호렙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호렙산에서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느냐? 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이 모세야, 너 백성들 다 놔두고 너 혼자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호렙산 꼭대기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40일을 있습니다. 40일을 있으면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뭐냐? 우리말은 십계명. 그걸 십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사실은 없지요, 하나님. 근데 그걸로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십계명 돌판 2개에다가 이쪽에서 2개, 그렇게 10계명, 10개의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규칙들, 거기에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성막의 제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제사 방법,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사 드릴 때 기구는 뭘 만들어야 되고, 아주 세세하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걸 쭉 얘기를 합니다. 법을. 그리고 나서 내려와 가지고 성막을 만들죠. 이런 걸 왜 거기에서 그럼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은 2달 동안에 이들을 데려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열국 중에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 이렇게 해서 시내산까지 2달 만에 온 이 불평분자들 여기 나온 지명 하나하나 보면 전부 불평을 했던 것이 뭐 좋은 일 했던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백성을 2달 만에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취지를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그럼 나는 누가 되겠어? 하나님은 뭐가 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모양은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제 여기서 띠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으로서 지켜야 될 법들, 민족으로서 이제 갖춰야 될 시민법, 시민들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 도덕적으로 뭘 지켜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종교법까지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어디였다고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주셨다. 자, 호렙산에서 뭘 주셨다? 율법과. 십계명은 어디서 주셨을까요? 네, 호렙산에서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셨어요. 모세는 대표로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 받았어요. 자, 그렇게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하고 해서 모든 법, 모세가 아마 머리가 굉장히 그거 받아 썼을 거 아니에요. 자,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장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릇은 뭘 써야 되고, 이거 다 써와야 되니까 모세가 아마 그거 다 베껴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40일 동안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거기 호렙산 아래서 텐트를 치고 있다. 모세가 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갔다가 죽었다. 이제 끝났고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러 갔다가 죽었구나. 안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끝, 모세도 끝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뭘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이 숨겼던 우상 덩어리 그 금송아지를 조그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무슨 뭐 이만하게 금덩어리가 많지 않아요. 한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그 금덩어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금송아지를 이게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렇게 올라간 동안에 안 내려오니까 거기서 춤추고 놀면서 드디어 얘기하면 하나님 여기 있다.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경배하고 전부 누가 중심이 됐어요? 아론이 중심.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서 있었다? 호렙산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런 민족이 형성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마라에서도 그렇죠. 신광야에서 그렇지. 전부 다 뭐 홍해 앞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이제는 호렙산에까지 와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일 첫 번째 계명을 바로 어겨버리고 만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대단한 사람들 같지만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 오늘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중에 100점 중에 한 50점은 된다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50점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기준에 50점 정도 되시는 분 없어요. 50점 아니 너무 내가 죄송합니다. 작게 얘기했구나. 99점 정도 되시는 이병택 집사님은 지난번에
30명 얘기할 때 손 얼른 드는데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점수로 따지면요, 제가 보기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 성경에 613개가 있다 그랬어요. 613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나 지킬 것 같아요. 신약 성경 보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딱딱 넘어가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지킬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요? 자, 솔직히 한번 얘기해주세요.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늦을 수 있는가? 아닌데. 예배 시간 빠질 수 있는가? 아닌데. 예배 시간에 잠깐 딴 생각할 수 있는가? 그야 많지요. 거의 1년에 52주 예배 드리면 한 50주는 딴 생각하지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점수로 따지면, 하나님이 점수를 따지면 몇 점 줄까?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가 딱 하나예요. 0점이에요. 0점.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우리가 0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씻어주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 죄 없어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점도 못 받아요. 우리 몸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도 좀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점 된다고요? 몇 점 되겠어요? 100점 되는 거예요. 100점.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호렙산에서 그런 엉뚱한 짓들이 이루어지고 금송아지.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보면 32장에 이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잔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놀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 이쪽으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이쪽으로. 근데 아무도 하나님 믿을 사람 쪽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직 한 지파만 나와요. 누가? 어느 지파가 나왔을까? 이건 이명택 집사님이 아니고 어느 지파가 나왔지? 1. 요셉 지파, 2. 유다 지파, 3. 레위 지파, 4. 베냐민 지파. 어디겠지? 자, 베냐민 지파. 예? 레위, 벌써 답을 알잖아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나오진 않아요. 레위 지파는 바로 모세가 소속된 지파예요. 그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모세가 저 남아있는 놈들 전부 죽여버려요. 그래 거기서 3만 명이나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사람들 금송아지 녹여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흐르게 하고 그 물을 떠먹고 전부 다 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만 거기서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 그래서 모세의 후손들, 레위의 후손들이 있지. 그래서 아론, 모세 형 아론이 초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 후예들이 전부 제사장. 레위 지파만 제사장.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눈치 봐야죠. 어느 지파가 나가나 안 나가나, 누가 나가나. 괜히 나갔다가 아무도 안 나가는데 혼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 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길 사람 이쪽으로, 그냥 금송아지 섬길 사람 이쪽으로. 아무도 안 나오는데 레위 지파만 나오니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레위 지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 나와라. 혼자 늘 물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섬길 사람, 성도의 사람, 하나님을 섬길 사람 어딜 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과감하게 선택해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선택을. 그게 믿음 삶이라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막 기도 좀 하고 성경 읽고 이건 믿음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할 때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 저쪽 금송아지 편에 서 있어도 되지요. 금송아지 편에서 그래도 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면 이게 바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엉뚱하게 예배당 나왔다
예배당 나와가지고 딴 생각하는데 그건 금송아지 섬기는 거 뭐가 다르겠어요? 예배 시간조차도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쏘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금송아지 사건은 그런 것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호렙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6장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거 호렙산까지 오는 얘기만 하다가 오늘 다 끝났네요. 자, 호렙산에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제가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걸 기억하세요. 자, 지도를 보면서 꼭 다음 주에 지도를 가져오면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 가나안의 이 출애굽 신명기에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보면서 이 지도를 보면서 이러면서 입체적으로 생각해요. 자, 물 색깔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꼭 칠해서 B급을 파란 볼펜으로 이렇게 딱 칠해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지도를 한 번씩 여러분들이 쭉 보고 여기 성경 보면은 어디 읽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전부 다 그걸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호렙산에서 얘기가 호렙산까지 온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호렙산에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명령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 너희들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금송아지로 섬기고 나서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가시겠대요. 자신은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와 놓고 하나님이 안 가신다니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래? 하나님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놓고는 이제는 힘 빠지고 능력 없고 배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슬그머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해요. 어디에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 가면 하나님 요새만 하면 쪽팔려요. 하나님 비겁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여기서 안 가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그렇지 니네 하나님이 무슨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가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봐라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밖에 더 나겠습니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안 가면 우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오케이, 내가 잘못했다. 그래, 가마.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겠다. 그리고는 바로 얘기하는 게 오늘 이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약속했다. 올라가라. 가겠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드디어 그 말 딱 듣고 나서는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 귀고리, 모든 귀중품 다 가져와. 왜냐면 그거 가지고 우상 제물을 자꾸 만드니까 그걸 전부 다 버려. 전부 다 버려요. 그리고는 갑니다. 애굽 땅에서 엄청나게 가져온 제물을 다 버려요. 왜냐면 이제는 누구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딴 거나 필요 없다. 그리고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6절 말씀이 비로소 시작. 올라가라. 너희들 약속. 다음 주에 여기 또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